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즘 길을 걸어가면서 봄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직 추운 날씨지만은 바람결에서 봄이 느껴집니다. 한참 추울 때와는 다른, 아직도 차지만 그러나 이상하리 많지. 봄의 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항상 나뭇가지를 바라봅니다. 매년. 그럼 나뭇가지에 물이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돋아나겠구나. 목련나무에 목련꽃이 피어나겠구나. 벚나무에 벚꽃이 피어나겠구나. 이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봄이 오는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봄맞이에 바쁩니다. 베란다에 켜켜이 쌓여있던 화분 정리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꽃을 심을까, 여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 분주하지요. 또 봄이 오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워서 못 갔던 그 여행 한번 즐겨보자 하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그렇게 많이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봄이 오면 사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은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토를 뚫고 새싹들이 나오고 나무에서도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생명의 잔치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사순절과 이 봄이 같이 겹쳐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저 추운 지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해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 봄이라는 계절과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우리는 사순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사순절,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 그 시간을 우리가 따라가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옷깃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전 전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의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은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 길의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경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깊이를, 내 신앙의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모습들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삶의 모습들,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더 굳건히 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깊이를 더하는 거지요. 영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3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금식을 합시다. 금식은 영적 깊이를 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금식은 잊혀진 신앙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작년 안에 금식해 보신 분 있나요? 최근 5년 이내에 금식해 본 분 있나요? 아니, 최근 10년 이내에 금식해 본 분 있나요? 하루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 아니면 그 이상의 금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저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잊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 금식을 했을까요? 3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커다란 고난을 겪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8절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흉악의 결박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구조적인 죄악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멍에, 우리 삶의 무거운 멍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압제, 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밖으로부터 오는 압제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때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법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법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요. 그때 영적으로 암흑기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해가 끼쳐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다의 집에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진단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이 압제에 당하는 원인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해서 우리가 결심 하나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고 다시 결심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여론이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론이 항상 갈라져 있어요. 특히 조금 더 자유국가가 되면 많은 여론들이 있어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론이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화된 모든 나라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여론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흉악의 결박이 있고 멍해의 줄이 있고 압제가 있고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3종 세트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 여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을 금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노를 거두세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하게 하고 일사불란한 대오가 흐트러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찬송가 에스더서에서도 그 유명한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아멜렉 후손 하만이 유대민족 말살 계획을 들고 나왔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와 민족을 위해 금식에 동참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비의 금식기도, 목숨을 건 금식기도,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알고 자기 자신과 온 유대 민족들 같이 금식하자.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민족 말살의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난 겁니다. 큰 고통, 큰 위기, 큰 문제 앞에서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언어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금식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의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다윗이 그런 놈이 있어? 그거 죽일 놈이네. 이렇게 다윗이 화내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요, 팩트를 던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밧세바와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다.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때에 회개했던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심령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러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음란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감추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면요, 속된 말로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슬픔은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만 두고 남이 모르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가 쌓여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감추고 숨기고 그러게 급급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복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 금식 기도는 사명을 앞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잖아요. 초대교회가,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금식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하는 이 열망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 선지자로 파송하라는 거죠. 선교사로. 그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금식은 상식적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슬픔 속에서 내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잊고 살았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은혜를 위해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금식합시다. 하루, 아니면 이틀, 아니면 3일.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힘들면 그러면 부분 금식하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나는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나는 아침 금식하겠다. 아니면 나는 저녁 금식하겠다. 이렇게 부분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나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쓰러져. 이런 분들이라면 음식에 대한 금식 못하겠다 하면요. 미디어 금식합시다. 텔레비전,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거, 그리고 영화 보는 거, 컴퓨터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이러한 육신의 먹는 음식이나 미디어 음식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영적 깊이를 더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22일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성도님들이 작정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작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미디어 금식하면서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기도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후렴구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느끼는 그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는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 같아요.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이 더 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고통은요, 나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나와 너를 비롯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감당하신 고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내 고통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구나. 지금 내가 겪는 고통까지도 주님이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아멘. 땅에 살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학교로부터 배운 것,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그 경험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기도하면서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뭐였지? 아직 하늘의 기준, 주님의 기준 온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지? 이런 거를 구별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명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정확히 아는 거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어떠한 약속과 명령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아, 그랬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셨지, 내게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셨나 라고 하는 의심의 물음표가 찍혔을 때, 아니, 맞아,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 명령,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본받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잘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헤어진 옷, 더러워진 옷 벗잖아요. 그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번째 원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믿음의 결론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요즘의 시대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영성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애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순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깊이를 더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깊이를 더하는 법은 나눔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인생의 흉악의 문제, 멍의 문제, 압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이웃, 양식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 친척도 포함이 됩니다. 골육을 향해서 sup지 말아라, 이 말은요,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 가족들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은요, 그거는 오래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돈의 비정함이죠.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와 구제를 함께하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급속한 치료의 복을 주시고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한 보호의 복을 주시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흑암 중에 빛을 보는 복을 주시고 11절 상반절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주시고 11절 중반절에 영혼의 만족을 받는 복을 주시고 11절 하반절에 물된 동산이 되는 복을 주시고 아멘. 가물어도 샘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복을 주시고 이것은요, 무너진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복을 허락하신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또는 이웃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강도 7이 넘는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지어로 세웠던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곳은 오래된 집들이 있던 곳입니다. 튀르키예는 터키죠. 이 터키는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때가 17,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번에 현재까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계속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가슴 아픈 사진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건물더미에 깔려버려서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픔이 그곳에 있구나. 튀르키예는, 시리아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전도가 허용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지진이 난 곳이 하타이 지역인데요. 거기에 안티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타이, 안티오크. 거기가 수리아 안티옥입니다. 성경적인 지명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고 그 중에서 제일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터키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그 터키가 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터키가 이슬람화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재로 등록이 된 건물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광림교회가 그곳으로 선교 성지순례 갔다가 안디옥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요. 정부로부터 그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된 그 교회를 삽니다.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건물을 보수 공사를 해서 예쁘게 봉헌을 하고 한국의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장성호 선교사님. 그래서 한인과 그 지역 현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터키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허락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 한 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옵니다. 여기에 개신교회가 있구나.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를 섬겼거든요. 여러분들이 뉴스로 검색해 보면요. 복원되어진 교회의 모습과 무너져 내린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안전지역으로 피신해 있고요. 선교사님이 남아서 한인들, 그 지역의 성도로 있던 현지인들을 돌보고 위로합니다. 한국교회가 구호물품을 보내주면 그거 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눈물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위해 손길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요. 작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구제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커다란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금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